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서문학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됩니다. 서문학 교회는 이제 유일하게 칭찬받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서문학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점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깊이 알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네덜란드의 한 그리스도인 여성, 이 코리템 붐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면서 이 나치의 박해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결국에 발각되어 코리와 그녀의 가족은 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언니인 베시와 이 코리는 이 독일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에까지 끌려가서 이 잔혹한 수감 생활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두 자매는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인데요. 이 전쟁이 끝나면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이 센터를 만들겠다는 소망으로 이 수용소의 날들을 보냈지만, 아쉽게도 이제 베시라는 언니는 수용소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코리템 분만 이제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석방되게 되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이제 언니의 소원대로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그녀도 극심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데, 바로 서문학 교회이죠. 이 서문학이라는 이름은 이제 몰약 혹은 쓴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 이름만큼이나 이 교회는 이 고난이 많았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문학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5km 떨어진 도시인데요. 현재 터키 이즈미르의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죠. 사도 요한 시대에는 에베소만큼 번창한 그런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 경기장, 도서관, 극장 등이 마련된 국제적인 도시로 당시 인구가 약 50만 명에 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에베소처럼 다양한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가 특히 강조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서문화는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의 상징으로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황제 신전 건립에 앞장섰던 도시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 서문화 그런 지역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충성을 맹세한 서문화에게 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시민들의 생활은 풍요로웠지만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분명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서문학 교회가 겪은 시련은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고난들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더욱 정결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려는 과정이라고 해석해 주었는데요. 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성도의 고난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요. 또한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더욱 순결하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문학교의 환난도 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번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모든 피조물 및 그들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는 통치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서문화 성도들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이거 하나님이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실수한 거 아닌가? 우리 기도하잖아요. 바꿔주세요. 이거 하나님 실수했잖아요. 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막 하나님께 때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특히 서머나 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생활적인 부분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서머나에서 상업활동을 하려면 지역 상인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이때 이 정기적으로 신전에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이제 어떤 이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상업활동을 할 때 배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상업활동을 하려면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은 신전에 가서, 그러니까 로마 왕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에게만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그런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신앙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한 성도들은 직장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가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다 제한받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인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만나서 답답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되게 이 믿음이 되게 힘든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그럼 주권 안에 있는 건가?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이 모습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 왜냐면 되게 이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을 만나고 순간을 만나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부름받아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신이 부름받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지나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요. 이 고난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정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어디였습니까?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진격 전에 광야라는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도 주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의 악함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 어떤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고난을 만나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제 또 왜 있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고난이 닥쳐야
주님을 보고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주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마틴 루터도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값싼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 역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걸 택했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원리인 오직 믿음의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서문화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우리들도 맨날 말로만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이 5가지 원리는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이거를 말로만 외치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슬로건으로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말로만 하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직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직 은혜, 하나님 은혜만을 구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우리 어때요? 보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근데 예수가 답이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내 능력까지 살아가려고 그러고, 오직 영광 받으셔서, 근데 보면 내 영광 내가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슬로건들이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이 말로만 남는다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그 모습들을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한 번은 이 한 사람이 유명한 보석 세공사를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는 이 세공사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멋진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세공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원래는 거친 돌이에요. 그러나 아주 엄청난 압력과 시간이 지나야만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압력이 없다면 다이아몬드는 그냥 평범한 돌덩이에 불과했을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을 단련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통해서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다양하고 고난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도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겠지만, 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서문학교회처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이 순결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압력과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연단되지 못하고 평범한 믿음에 머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약속이 나오는데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또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서문화 성도들이야말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던 증인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서문화 교회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서문학교회는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고요.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서문학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인데 로마의 박해 속에도 신앙을 지킨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된 후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고백하면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불길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폴리카베 순교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강조되어지는 성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완벽한 예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얘기하기를 신자는 이 땅에서 박해받지만 그 믿음은 불멸의 면류관으로 보상받을 것이더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폴리카프와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머나교회처럼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묻고 계세요. 우리의 교회가 제2의 서머나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서머나교회 같은 신앙이 필요한데요. 세상의 가치와 신앙이 충돌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서머나교회는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위대한 순교자들을 배출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서머나교회처럼 끝까지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의 교회가 제2의 서머나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 서머나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서머나교회가 있었던 이 터키 이즈미르 지역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도시로 남아있지만 아쉽게도 현재 그곳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되었고 과거의 서머나교회의 위치로 추정되는 지역에는 유적들만이 남아있을 뿐이라 그러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서머나교회의 믿음의 유산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서머나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청난 건물을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엄청 사업을 해서 대단한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서 엄청난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죠. 믿음의 유산이에요. 서머나교회 같은 믿음의 유산. 사실 교회가 형체가 남아야 된다. 교회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성교회로 딱 유지해가지고 주님 만나면 좋겠죠.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많은 것들이 때로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세대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서머나교회는 사라졌지만 저 사람들 왜 사라졌어? 잘 지켰는데 그게 아니라 서머나교회는 사라졌지만 뭐가 남았습니까? 믿음의 모습들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미래가 어떻고 지금이 환경이 어떻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중요한 것은 서머나교회 같은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교회로 이제 안 다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해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는 걸 잊지 못하겠대요. 어머니가 하나님 온전히 믿던 걸 잊지 못하겠대요. 어머니가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걸 잊지 못하겠대요. 그러다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그 모습들을 지금은 모르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은 자녀들 예수 안 믿고 같고 이게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의미가 있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의 유산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머나교회의 모습 보세요. 서머나교회의 모습이 없었다면은 우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본보기가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 저녁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들이 정말 살아갈 때도 보면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냈습니다. 서머나교회에 믿음의 유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들이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발동되어서 그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신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머나교회 같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런 서머나교회 같은 현실들이 현재 이 땅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한에서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한 탈북자 성도는 이렇게 증언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성경 한 권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위태롭지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에서도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로마 왕에게 절해야 돼요.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신앙을 지키려면, 가치를 지키려면,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이제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충돌했을 때 서문학교에는 뭘 택했냐면 믿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택한 거예요. 물론 힘들었겠죠. 삶은 어려웠겠죠. 삶은 말도 못하게 정말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를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냥 즐겁고 그런 교회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남느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교회가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저는 지난 5에서 6년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이제 몇 가지 꼽을 수 있겠죠. 그중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잘 견뎌온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즘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의 깊이를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 사람으로 만들면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면요, 이게 정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의 가치가 뭐예요? 화려하고 대단한 거 누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고 그거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보다 귀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도로서의 자랑이잖아요.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 나눔하는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잘해요. 정말 잘해요. 묵상을 나눈 거 보면요. 그러니까 묵상한 거 딱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너무 깊이 있게 잘하더라고요. 정말 헛되지 않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떤 교회로서의 가치, 성도로서의 진짜 기쁨,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여서 오직 말씀의 그 고백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면 그것으로 가장 행복한 목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특히 서문학교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가치와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충돌할 그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자기의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 맞을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서문학교회처럼 정말로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기에 충분한 우리 신성교회, 정말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문학교의 믿음의 유산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성교회가 가지는 믿음의 유산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자 합니까? 하나님, 우리 혹시라도 다른 것들로 이 믿음의 유산들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고백과 간증들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날로 성장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